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소리는 끄는 건가요? 저한테는 안 나오는데. 네. 대영쌤 환영합니다. 제 목소리 들리시죠? 네, 그럼 저희 오늘,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빨리 시작을 해볼게요. 수련회 선생님으로 섬겨주셔서 너무나도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일단은 넘겨드릴게. 넘겨주실래요? 그 다음 걸로? 네. 일단 저희 TFT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강혜지 목사님, 당연히 이거 한번 쭉 보셨긴 했을 텐데, 오늘 들어오신 분들 한번 다시 보시라고, 이제 행정팀 수련회 티셔츠 신청서, 책자, 안내 책자, 공과책 이런 거 다 정은쌤이 만드실 거니까 혹시 문의사항 있으면 정은쌤한테 알려드리면 되고, 태연쌤, 유빈쌤 이미 아시다시피 선생님들 담당하고 계시고요. 이제 조장들이 세워지면 조장들도 담당할 거기 때문에 혹시 조에 관련해서나 조별 진행 사항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태연쌤이나 유빈쌤한테 문의 드리면 됩니다. 저희 중보기도팀인 규영쌤이랑 예정사모님이 지금 너무나도 열심히 섬겨주시고 계셔서 감사하고, 진행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제가 진행을 하는 것도 프로그램 이제 기획이랑 진행을 하고 있어서 제가 맡게 됐고요. 그 밑에 이제 같이 정은쌤도 도와주고 계시고 예찬쌤도 같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홍보팀 저희 홍보 영상 너무 귀여운 홍보 영상 오늘도 하나 더 찍는다고 하시는데 혜슬 선생님이 섬겨주고 계시고, 이제 답사팀이라고 돼 있는데 답사보다는 훨씬 많은 것들을 해주셨는데 대영쌤, 규영쌤, 의방쌤도 같이 TF팀에 계셔서 의방쌤은 저희 수련회 굿즈 관련 다 준비해 주시고 계시고, 대영쌤이랑 규영쌤은 조별 선생님, 진행상, 주임쌤 이런 거 다 해주고 계셔서, 네. 일단 요렇게가 저희 TF팀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네. 그래서 이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은 각자 담당자에게 말씀해 주시면 되시고요. 이거 아마 유빈쌤이 한번 공유를 해드렸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시간이랑 다시 한번 본인 이름이 있으신 곳들을 잘 확인을 해주셔서 혹시 너무 안 되는 시간이 있다, 혹은 나 너무 많다, 너무 힘들 것 같다, 쉬는 시간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네. 오늘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될 것 같은데, 첫 1과 2과 3과는 공과예요. 그래서 금요일은 4시 반부터 5시, 토요일은 2시부터 2시 반, 주일은 주일 예배 첫 순서로 12시부터 12시 반, 30분씩 하는 공과가 있으니까 요거는 조별 선생님들이 들어가시는데 자, 본인 이름 확인을 해주시고, 프로그램 1은 게임 진행입니다. 이거는 게임 진행 선생님들 따로 알림을 받으셨기 때문에 3시 반부터 4시 반 금요일 날 1시간 해주셔야 되는 거고, 토요일 프로그램은 게임은 아니고요. 노수연 지사님이 진행하시는 나눔이고, 이거에 대해서도 나중에 더 말씀을 드릴 건데, 이거는 조가 아니라 계속해서 2시간 동안 랜덤으로 변형되는 5명 정도의 아이들과 나눔 이제 진행을 해주시는 거여서 이거는 2시간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한 번도 빠짐없이 쭉 하시는 분들이 예정쌤이랑 민주쌤이 계신데, 네, 너무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분들 혹은 예정쌤, 민주쌤 안 되시는 부분들이 있으시면은 꼭꼭꼭 알려주세요. 요거는 네, 유빈쌤이 다시 공유를 해주실 거여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그럼 바로 프로그램으로 갈 건데, 오늘 제가 담당할 거는 프로그램 진행상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줌을 같이 해볼 거예요. 줌 사용법을. 익숙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같이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프로그램부터 얘기를 해보자면은, 와우, 첫 번째 날에 이제 인트로를 정은쌤이 시작해 주실 거예요. 그냥, 수련회 이렇게 될 거다. 2시부터 될 거고, 스피드 데이팅이라는 걸 할 건데, 그걸 저희가 지금 잠깐 해볼 거예요. 스피드 데이팅이 뭐냐면, 줌에서 랜덤으로 1대1로 다 찢어집니다. 그래서 2분 내지 3분, 혹은 1분 내지 3분 주어진 주제를 갖고, 그냥 매칭된 사람과 통성명 나누고, 주제 나누시고, 그거를 한 7차례 정도 번갈아 가면서, 저희 수련회 때 왜 작은 원, 큰 원 만들어서 서로 교제하는 시간 있잖아요. 그거를 비대면으로 하려고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어떻게 될 건지, 줌상으로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바로 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놀라지 마세요. 잠시만요. 제가 주제도 같이 드릴게요. 나눠졌는데 혹시 혼자이신 분은 잠깐만 혼자 계셔 주시면 됩니다. 제가 나눠드렸다가 한번 진행하듯이 한번 해볼게요. 소리 키셔야 돼요. 잠깐만. 자, 보이죠? 이사님. 하이하이. 누구랑 있어? 아니야, 이거 나 지금 저 노트 봐야 돼서 잠깐 뺄게. 고마워. 귀엽대요, 소리. 미수 언니 뭐 하고 있어? 선생님 안녕하세요. 얼른 바르고 언니. 저희 채팅으로 할까요? 언니 메인에서 봐. 아니, 공유하지 마. 한 번 더 할 거여서. 너무 아파. 재밌네요. 오케이. 공유를 해주셔도 됩니다. 다시 안 할래. 돌아온 거야 지금? 네, 돌아온 거 맞고요. 저희가 이게 최선의 방법은 각자의 소회의실로 있을 때 또 랜덤으로 바로 소회의실로 보내드리면 좋겠지만 그 기능이 없어요, 줌이. 그래서 이렇게 들어왔다가 다시 주제 알려드리고 바로 보내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서 많이는 못할 수도 있지만 주제는 뭐 동물이라면 이런 건 아닐 거고요. 이제 애들한테 뭐 재밌는 주제 같은 경우는 밸런스 게임이라고 뭐 예를 들어서 너는 카카오톡 메신저가 없는 폰을 가질래? 아니면 유튜브를 볼 수 없는 폰을 가질래? 약간 이런 재밌는 것들로도 아이스 브레이킹도 좀 하고, 이제 나중에는 뭐 스트레스 받을 땐 어떻게 풀어? 약간 그냥 이런 좀 단순한 질문들로 몇 개씩을 하려고 하고, 이 스피드 데이팅은 해본 적도 없지만 리스크가 있는 거를 아는 게 이제 뭐 들어갔는데 애가 카메라도 안 켜고 음성도 안 켤 수도 있고요. 뭐 없을 수도 있고, 뭐 혹여나 랜덤이지만 또 만났던 사람과 또 만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모든 리스크를 다 감안하고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꼭 뭐 진짜 이 주제 너무 재밌을 것 같다. 한 2, 3분 되는 주제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추천 받겠습니다. 그래서 뭐 마지막 질문은 아마 너의 인생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세 가지는 뭐야? 라고 하고 끝낼 것 같습니다. 저희 수련의 주제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할 거고요. 선생님들끼리 만나실 수도 있으니까 선생님들끼리 만나셔도 좋은 나눔 부탁드려요. 그 다음에 저희 이제 바로, 소웨이시 시간을 이거 타이머 뜨게 알려달라는 거죠. 네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거 물어보는 거 그렇게 해드릴게요. 그거 물어보는 거 맞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별 모임이 있는데 이거 태우쌤이랑 유빈쌤이 준비해 주시고 계신데 이때 조별 선생님들 다 들어가실 거예요. 가셔서 그냥 조 애들끼리 친해지고 알아가고 조 이름 만들고 조 가상 배경을 만들고 가상 배경을 만들고 이제 세팅을 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 그건 이따 줌 설명해 드릴 때 더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다음에 아이스 브레이킹 같은 경우는 뭐 신경 쓰실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노수연 집사님이 그냥 다 한 방에 모아놓고 뭐 랜덤으로 뭐 하실 것 같아서 그건 괜찮고 이제 조별 코스 게임이 저희가 화요일 날 리허설 한 게임이고 오늘 모든 OT가 끝나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게임 담당자분들을 남아주시면은 한 번 더 공지를 해드릴게요. 1과 공과도 이제 4시 반에 마지막 프로그램 1 마지막 순서인데 1과 공과도 목사님이 오늘 가르쳐 주실 거기 때문에 이따가 목사님 들어오시면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5시부터 7시까지는 브레이크 타임이 있고요. 식사하고 뭐 재정비하고 아마 비대면일 가능성이 너무나도 현저히 높지만 혹시라도 풀린다면 그때 이제 교회로 이동하는 시간일 것 같아서 일단은 그렇게 놔뒀고요. 7시부터 집회가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이때는 네, 아니에요. 넘어가 주세요.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저희 조별 코스 게임 전에 쉬는 시간 5분을 가질 거고 그거 말고는 쉬는 시간이 없어요. 프로그램 때는. 왜냐면 짧게 하는 순서들이기 때문에 딱히 두려고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날 현장 참석을 해주시는 분들은 게임 진행하시는 분들이십니다. 조별 공과 담당해주시는 분들은 현장 참석 안 해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날은 인트로 똑같이 하고요. 공과도 똑같이 목사님이 알려주신 대로 하고, 이제 워크샵인데, 워크샵 나눈 담당 선생님들이 10분이 정해지셨잖아요. 그 10분은 이제 노수연 집사님이 아마 한 번 더 만나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그 OT 날짜는 아직 미정인데 정해지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날 이제 또 영상을 보고 오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날 얘기하신 바로는 이제 저희가 빛과 소금에 대해서 나눔을 하려고 해요, 워크샵을. 그래서 공과나 말씀 때 이제 빛과 소금이 무엇일까에 대한 정의를 나누고 이 워크샵 때는 뭐를 할 거냐면 논의를 할 거예요. 아, 내가 가진 정의, 너가 가진 정의로 우리 어떻게 실천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이제 거기서 나오는 실천 아이디어들로 마무리를 하고 뭐 투표를 하시고 싶다고 하셔서 가지고 그 나온 그 아이디어로는 실천 과정은 이제 하반기 때 선생님들과 함께 목사님과 함께 세워 나갈 그런 방향성으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사님이 이때 그 브레이크아웃 세션을 소그룹 세션을 한 10개에서 15번 정도 돌리신다고 해요. 주제별로. 그래서 뭐 간단하게 그냥 막 교회 언제부터 다녔어?부터 이제 진짜로 빛과 소금에 대한 나눔까지 한 10개 정도 하실 예정이시라고 하니까 그렇게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혹시 시간이 되시고 참여를 하고 싶으시지만 그 담당 선생님들이 아니신 분들도 들어오시면 선생님들끼리 방을 만들어 드리던가 해볼게요. 그러니까 혹시 알려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날은 죄송해요. 한 번만 더 알려주세요. 저희 그 다음에 이제 굿즈 제작이 있는데 마지막 프로그램으로 이거는 의방쌤이 너무나도 잘 섬겨주시고 계신데 저희가 뭘 할 거냐면은 그 무드등 아시나요, 여러분? 되게 유행하는 무드등인데 그 아크릴 무드등 한번 찾아봐 주시겠어요? 저희가 도안에 다 그려놨어요. 그러면은 그 유리판 같은 데에다가 조명이 들어오게끔 아크릴판에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아, 요런 거. 지금 요런 걸로 만들려고 해요. 저희가 키트를 준비를 해서 여기 안에 들어갈 그림들은 저희 청년쌤들 중 한 분이 이제 도안을 그리셔서 주제에 맞게 골라서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조별 선생님이 같이 들어가셔서 도와주실 건데 미리 한번 보시면 좋으니까 그것도 수련회 전에 전달을 해드리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를 만들 계획이라는 것 정도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조별 선생님이 아니신 분들께도 얼마든지 전달은 해드릴 수 있으니까 신청하실 때 잘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날 가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날에는 이제 저희 지금으로서는 온라인 예상을 하고 있어서 공과 예배 다 온라인으로 할 것 같고 조금 특별한 점은 이제 찬양과 설교 전에 공과를 먼저 할 거라는 거. 그래서 그때 딱 준비해 주시면 되고 이때 저희 담당 인원 선생님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같이 짝지어지신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중에 이제 예배 인원으로 섬기시는 청년쌤들이나 다른 선생님들이 빠지기 때문에 그거 잘 고려하셔서 혹시 필요한 거 있으시면 먼저 미리 상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클로징 때 시상을 할 거고요. 그 시상에 대해서는 이제 알려드릴게요. 저희 점수는 어떻게 될 거냐면 개인 상품은
기프티콘으로 나갑니다. 저번처럼 MVP 점수는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최종 시상은 팀 시상만 있습니다. 팀 시상 점수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신청서 접수 저희 받았잖아요. 1주차 때 한 사람들은 인당 100점, 그 팀에게 인당 100점이 넘어가고 2주차 내로 하신 분들은 인당 50점씩 줄 거고요. 게임 점수는 게임이 3개가 돌아갈 건데 각 스테이션마다 이긴 팀은 500, 진 팀은 300 합니다. 그 다음에 시간 점수는 뭐냐면 타임키핑이라고 프로그램 시작할 때마다 그리고 예배 시작할 때 유튜브로 프로그램 시작할 땐 줌 채팅으로 예배 시작할 땐 유튜브 채팅으로 시작 시간 전까지 이름 올리는 사람들에게 다 인당 100점씩 줄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 인증 점수는 뭐냐면 예배 도중에 언제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인증 화면을 띄울 겁니다. 당연히 뭐 설교에 방해되지 않게. 그럼 그 인증 화면과 같이 함께 뭐 찍어서 올리는 친구들에게는 인당 또 100점을 줄 거예요, 팀당. 그리고 이제 세팅 점수는 뭐냐면 저희가 가상 배경을 어떻게 할 건지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그 가상 배경과 함께 티셔츠 제작을 할 거기 때문에 티셔츠도 같이 입고 오고 가상 배경도 같이 완벽히 해온 팀들에게는 팀당 300점씩 배당을 할 예정이어서 보시다시피 게임 점수는 극히 소수예요. 그러니까 극히 작은 부분이어서 얼마든지 역전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열심히 참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줌으로 넘어가기 전에 요거는 알아주셔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저희 8월 8일이 주일인데 시간은 안 정해졌지만 아마 주일 저녁에 줌으로 오늘 OT에 참여하신 분들, 못 참여하신 분들 최종 모임 한번 하려고 합니다. 적어놔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청년쌤들 일정 뭐 회의 있으신 것들은 저도 알고 있으니까 같이 조율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하셨다시피 프로그램 2 이제 워크숍 나눔 담당하신 분들은 노션 지사님 한 번 더 뵙고 싶다고 하셔서 그것도 공지를 해드릴게요. 선생님들 회비와 티셔츠 사이즈를 걷습니다. 혹시 얘기해 주실래요? 네. 지금 현재 선생님들 회비 명단과 티셔츠 사이즈를 수합해야 되는데요.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이거를 정보를 모아야 해서 가능하시면 각 학년별 주임 선생님들께서 선생님들 리스트를 좀 정리해서 저한테 내일까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티셔츠 사이즈는 총 스몰부터 2X 라지까지 있고요. 그리고 선생님들 회비는 입금을 하셨다고 체크만 해서 전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조별쌤들은 유빈이 유빈쌤 태우쌤이 있지만 거기 뭐 놓치신 분들이 있다면 정은쌤한테 바로 알려드려도 되고요. 4번은 뭐냐면 당일날 이제 언제부터 시작을 할 거냐면 현장으로 오시는 모든 쌤들은 11시 반부터 시작을 한다고 마킹을 해주시면 되고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1시 반부터 스탠드바이를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네, 시간 적어주시면 되고 이제 선생님들 담당하시는 것들 보여드렸잖아요. 그거 다시 참고하시고 혹시 일정이 변경되시거나 뭐 어느 부분들 안 되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최대한 빨리 알려주십시오. 네. 그리고 저희 네, 요거대로 알려주시고 방금 보여드렸다시피 저희 티셔츠 디자인이 나왔습니다. 민영쌤이 제작해 주셨는데 감사해요. 너무 예쁘죠? 저희 여기 자세하게는 안 보이지만 엘피스가 헬라어로 소망이라는 단어고요. 저 색깔은 이제 같이 파이디온에서 주제 색깔로 낸 그 테마 색깔을 그냥 따온 거고 그 밑에 Jesus the Living Hope이라고 예수님이 뭐 참 소망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로 아마 픽스해서 신청 제작 들어갈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요게 이제 조금 복잡할 것 같은데 저희 줌을 이 8가지를 한번 해볼 거예요. 네, 줌 화면 공유 그만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 모든 분들께 아마 코호스트권을 거의 다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공동 호스트권은 제한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별 나눔 담당하시는 선생님들, 게임 담당하시는 선생님들 들어오셔서 무조건 공동 호스트권을 받았는지 본인이 확인을 해주세요. 제가 너무 정신없으니까 놓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소회의실로 들어가시면은 호스트 권한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메인 방에 있을 때 꼭 호스트권을 받아가셔서 소회의실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프로그램 진행하실 때마다. 제가 최대한 다 해놓겠지만 혹시 놓치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언제든지 제게 알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거를 해볼게요. 저희
혹시 이름을 다 바꾸실 줄 아실까요? 저희 각자 그 계정 이름을 뭐 그냥 아무거나로 뭐 몇 학년 고등부 무슨 선생님으로 다 한 번만 바꿔봐 주시겠습니까, 지금? 모르는데? 아, 네. 죄송해요, 죄송해요. 당연히 모르시는 게 당연한데 죄송합니다. 제가 그럼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를 같이 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다 컴퓨터로 들어와 계시죠? 컴퓨터, 네. 그러면은 제 지금 이 화면이 보이시나요? 네, 이 화면이 보이시면은 본인 박스에 이 오른쪽 상단에, 그러니까 본인 박스에 마우스를 하시면 오른쪽 상단에 점점점이 보입니다. 그럼 이 점점점을 누르면 여기 아마 제 이름 다시 짓기. 영어로 돼 네, 있어요? 죄송해요. 그러니까 한글만 이거 못 바꿨어요. 제가 바꾸려고 그랬는데 세팅이 안 돼 있어서 학교 거여서. 그러면 이름을 다시 설정하기 하면은 여기에서 이름 설정하시면 김예린으로 바뀝니다. 네, 이름 바꾸기 감사합니다. 요게 다 보이시죠, 지금? 재균쌤이 채팅한 것까지 다 보였지? 네, 좋아요. 요렇게 하면은 한 번씩 다 바꿔봐 주시겠습니까? 자, 아시는 분들께서도 한 번씩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려요. 네, 요렇게 해서 이제 뭐 게임 담당하실 때는 게임 진행자라고 해주시고 조별 선생님들은 조별 뭐 몇 조 이름을 따서 무슨 조 뭐 선생님 이렇게 계속해서 바꿔주시면 센스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소회의실로 계속 보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제 화면이 보이나요 지금? 네. 그리고 저한테 혹은 다른 사람한테 개인 채팅을 보내실 시에는 그 사람한테 개인 채팅을 보내고 싶다 하면 이 점점점으로 다 되기도 해요. 아, 죄송해요. 여기가 아니다. 이게 나구나. 여기서 뭐 채팅을 눌러도 되지만 여기서 이제 채팅해서 모두에게 하면은 모두가 되는 거고요. 한 명에게만 보내고 싶으면 한 명에게만 보내시면 됩니다. 이거 이제 게임 진행하시는 분들은 개인 채팅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봐주시면 되고요. 이건 아시는 분들도 실수를 하시기 때문에 꼭꼭꼭 개인 채팅, 전체 채팅 구분 지어서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리액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끝났죠? 네. 저희 가장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을 한 번만 다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모두? 아니, 줌 손으로 들어주십시오. 네, 모두 줌 손을 들어주십시오. 저희 그 밑에 더 보기란에 리액션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손 들기를 한번 눌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 너네 얘기 들리는 거 아시죠? 네, 여기서 이 얼굴 그려져 있는 이모티콘을 누르면은 이게 나옵니다, 리액션이. 그러면은 손을 누르셔도 되고, 스피드업을 하면 저한테 아마 더 빨리 해주세요라는 얘기를, 자, 빨리 약간 이런 느낌일 거예요. 그리고 뭐 하트를 날리셔도 되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네, 감사합니다. 박수도 쳐주시고, 물음표도 주시고, 여기서 이 참가자를 누르시면요. 이 손 든 사람들 있잖아요. 이 손 든 사람들을 다 제가 내릴 수도 있습니다. 호스트들이. 그래서 혹시 본인이 손을 올린 채로 손을 계속 올리고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게임 진행하거나 뭐 진행할 때 원활하게끔 도와주실 분들은 이거 계속 내려주셔도 됩니다. 네. 뭐 이렇게 저희가 호스트권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가능하니까 손 내리기까지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뭐 다른 리액션들은 다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는 뭐냐면요. 내가 화면 공유를 하면 너가 화면 공유를 못 하는구나. 여기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 갤러리 뷰가 있습니다. 발표자 뷰가 있고 갤러리 뷰가 있는데 요거는 뭐 다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긴 하지만 이게 디폴트가 아마 기본 설정이 발표자 뷰로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누군가가 화면 공유를 하면은 자동으로 전체 화면이 되거든요.
근데 전체 화면에서 무조건 다시 설정해서 나가실 수도 있으니까 애들 얼굴을 보시면서 화면을 같이 보셔야 되는 경우는 전체 화면이 됐다고 그렇게 안 계셔도 되고 오른쪽 상단으로 가셔서 갤러리 뷰로 하거나 이제 전체 화면을 나오시기를 누르시면은 애들 화면 같이 보고 PPT 공유되고 있는 화면도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게 아마 이제 공과 진행하실 때 조금 필요하실 거예요. 왜냐면 제가 지금 제 화면을 공유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공유된 화면을 못 보여드리는데, 그래서 이게 줌 사용법을 줌으로 설명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건데, 어, 여기서 제가 이제 공과를 할 때 뭐를 띄우고 싶거나 애들 얼굴 같이 보고 싶을 때는 꼭 이 뷰를 변형시켜 주셔야 되는 점,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 혹시 제가 지금 캡처를 안 해놔서 그런데 혹시 이거를 자료상으로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얼마든지 바로 드릴게요. 그것도 같이 하시면 될 것 같고, 소회의실로 나눠지잖아요, 저희가. 소회의실로 나눠져서 문제가 생겼거나 뭐가 진행이 안 될 시, 저에게 도움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한 3개로만 나눠 볼게요. 4개로만 나눠 볼게요. 나눠져서 거기서 저한테 그냥 호스트에게 도움 요청하기 하면은 저한테 시그널이 와요. 그럼 제가 그 방으로 바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 이모티콘이 뭔지, 그 아이콘이 뭔지만 보여드릴게요. 각자 반에 들어가시는 분들, 아시는 분들은 보여주세요. 네, 저 요청해서 제가 이렇게 들어온 거. 전 다시 나갈게요. 네, 다 보셨나요? 그 도움 요청하기 아이콘 다 보신 걸까요? 안 보이시나요? 어떤 분들께는? 아, 아이패드로는 안 보인다고 하네요. 아, 저도 안 아이패드로는 보였어요. 왼쪽에 있습니다. 왼쪽에. 왼쪽 상단에. 왼쪽 옆에. 제가 없습니다. 지금 방에 들어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다시 나가볼게요. 예린 언니, 들려. 이거 호스트한테는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근데 정은이한테는 보였는데? 정은이 호스트예요? 잠깐만, 유빈아. 아, 그러네. 그럼 유빈아, 너한테도 안 보여? 네, 안 보여요. 아, 잠시만요. 네. 쌤들 이거 확인해 보고 있어요. 네. 나오시라고 해도 돼요. 아, 이게 지금 호스트권이 있는 사람들한테 안 보이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메인룸에서 다시 설명해 주신다고 하시네요. 네네네. 아까 너가 스타벅스에서 해봤을 때는 없었나 보네. 호스트콘이 없어서 든든. 응. 네. 네.
충분히 할 수 있겠네요. 아, 그치. 선생님들은 네. 네,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제가 봤을 때 공동 호스트권이 있으신 분들은 이미 모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실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조금 어려울 게, 그럼 소인실로 나눠졌을 때는 저한테 채팅도 못 보내시기 때문에 카톡으로 소통하는 게 제일 빠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다시 메인 방으로 다시 나오시기가 번거로우실 수도 있으니까. 왜냐면 들어가신 모든 선생님들께는 제가 공동 호스트권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러면 그냥 카톡으로 소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만 더 해볼 건데요. 저희 화면 공유하기,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 줌 화면이 보이시죠, 지금? 저희 이제 이어폰을 쓰시는 경우들, 완전 처음에 접속하셨을 때, 이어폰을 쓰시는 경우들은 여기 왼쪽에 마이크에 화살표를 누르시면은 이어폰으로 그러니까 마이크 세팅이 안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영어라서 너무너무나도 죄송합니다. 그 위에 마이크랑 두 번째 상단이 스피커라고 돼 있는데, 이게 마이크랑 스피커가 본인이 사용하시고 싶으신 것이 맞는지 확인을 해주시면은 아마 소리가 잘 나올 거예요. 근데 무선 이어폰을 쓰시는 분들은 아마 그게 안 되시는 경우들도 있으셔서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냥 똑같이 컴퓨터 걸 쓰고 싶다 하면은 그냥 컴퓨터를 누르시면 되니까 요 화살표를 누르셔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가상 배경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가상 배경은 마지막이니까. 두 번째로는 이제 공유하기가 있는데 기능은 모두가 사용하실 거기 때문에 한번 볼게요. 공유하기를 누르면은 처음에는 기본이 나오고 옆에는 이 두 번째 거는 심화라고 떠져 있는 어드밴스드가 나오는데 여기서 띄우시고 싶으신 프로그램이 있으시면 무조건 실행을 시켜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사진을 공유하고 싶다 하시면은 사진을 먼저 열어놓고 이 공유하기를 누르시고 이 초록색 창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그래야지 여기 떠요. 티셔츠 공유하기가. 그러면 이거를 누르시면은 그때 이제 공유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두 번째로는 공유하기를 누를 때 여기서 소리 공유하기가 왼쪽 하단에 일단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 화면이랑 소리랑 같이 공유를 하실 수가 있고요. 화면 공유 안 하고 배경음악만 틀고 싶다 하시면은 이 두 번째 칸이 뭐라고 돼 있나요? 어드밴스드로 가시면은 컴퓨터 오디오가 있습니다. 그럼 컴퓨터 오디오만 누르시면은 이제 유튜브로 들어가셔서 유튜브 창을 띄우셔서 음악을 틀으시면 그게 바로 나올 겁니다. 이렇게 들리나요? 네. 이렇게 하면은 되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면 공유랑 소리 공유 따로따로 해주시면 되고요. 아, 이거 되네. 내가 바보. 멍충이네. 질문 여기에, 네, 화살표를 보시면은 여러 명이 이제 공유권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여러 명한테. 그러면 그 소회의실 들어가면은 이것도 설정을 해 놓으실 수가 있어요. 선생님 말고 다른 사람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하거나 하시면은 요거를 누르시면 두 번째를 누르시면 됩니다. 저 질문 있어요. 네. 안 만약에 보였어요? 아, 죄송해요. 네네. 만약에 컴퓨터 소리 공유를 할 때 네. 하면 그 이런 소리도 나가나요? 여기에 있는 이 방 안의 소음 같은 거나. 아, 마이크로 입력되는 소리는 기본적으로, 네, 나가요. 그러니까 음악을 틀어놓으시고 말씀을 하셔도 돼요. 아. 네네. 근데 이 컴퓨터 소리 공유하실 때 아셔야 되는 거는 되게 크게 나가요. 그래서 저희가 듣는 것보다 훨씬 작게 틀어놓으셔야 돼요. 아니면 굉장히 놀라실 겁니다. 그러니까 진행하는 사람한테는 크게 안 들리는데 참가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크게 나가기 때문에 기본 볼륨 세팅을 굉장히 적게 해주셔야 돼요. 낮게. 네. 그리고 또 있으실까요? 질문? 네. 공유 권한들은 다 드린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새로운 걸 하나를 해볼 텐데, 이제 가상 배경을 그냥 세팅하는 게 아니라 가상 배경을 저희가 조별로 나눠져서 만들 거예요, 같이.
네, 맞아요. 수경생이 지금 말씀하신 거는 마이크를 통해서 들릴 소리들은 다 나가고요. 동시에 둘 다 나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 소리 안 들리고 이제 영상 소리만 듣게 하고 싶다 그러면 선생님 그냥 뮤트 하시면 돼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뭘 해볼 거냐면요. 저희가 다 같이 그 작업을 하나 해볼 건데 일단은 공유를 멈추겠습니다. 네. 공유를. 그러면은 의방쌤, 저희 지금 의방쌤 컴퓨터로 접속하신 거 맞으실까요? 저 이거 패드. 아, 네. 그러면은 괜찮습니다. 네. 혹시 네. 공유 아니 괜찮아요. 저 믿습니다. 네. 그 저희 배경화면을 한번 같이 만들어 볼 건데요. 일단 뭘 할 건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다 같은 한 팀이어서 지금 배경화면에 그림을 같이 그릴 거예요. 죄송해요. 저희가 다운로드를 받아놨어야 됐는데 못했네요. 자, 그러면 자, 제가 공유한 하얀색 화면이 보이시나요? 네, 그러면은 여기에 혹시 그림을 그려주실 분 계신가요? 그림을 그리실 줄 아는 분? 아무나 모두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정은쌤, 일진쌤, 태우쌤. 너 이거 어떻게 떴어, 패드에서? 네. 자, 패드로 보고 계신 분들은 옆에 연필 모양의 아이콘이 뜨죠? 그걸 눌러주세요. 그리고 화면에 그려보십시오. 그럼 그려집니다. 네, 난리. 자, 여러분. 자, 여러분. 자중하세요. 네. 연필 모양 못 찾겠어요. 연필 모양을 못 찾으시겠으면은 컴퓨터로 들어오신 분이실 걸까요? 컴퓨터는 위에 옵션 보기가 보이시나요? 위에 커서를 올리시면은 초록색이 이렇게 뜨고 땡땡땡 뜨고 옵션 보기가 뜨죠. 그럼 그거 누르시면은 옵션 보기에서 뭘 눌렀죠? 주석 작성을 눌러주세요. 와우. 누구야 이거? 아, 죄송해요. 선생님이면 죄송해요. 선생님이면 죄송합니다. 청년이면 지워주세요. 네, 자, 제가 다시 지워볼게요. 제가 이거 다 자. 지우시는구나, 언니는. 다 지울 수 있어요. 지우는 것도 모두가 다 지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 지워지세요? 저만 지우는 건가 봐요. 네,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제발. 진행 안 되니까 그만해주세요. 네, 혹시 못 찾으신 분 계실까요? 성훈이 지금 성훈이. 성훈이 형 누가 그렸는지 나와요. 네. 혹시 그러면은 잠시만요. 이 상태에서 그만 그려주시고요. 의방쌤 그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정쌤 한 번만 그려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규영쌤 한 번만 그려주세요. 박수. 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네, 감사합니다. 태우쌤. 엘리트 태우 맞지? 엘리야. 네. 엘리아 태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더 나가보겠습니다. 이 사진 다 지우셨나요? 네, 그럼 제가 그려놓겠습니다. 이 그려놓은 상태에서 저장하기 보이시나요? 저장하기를 눌러주세요, 모두. 사진으로 저장이 됐을 거예요. 저장하기 다 누르셨나요? 더 기다려야 될까요? 5초 더 드릴게요. 저장해주세요. 그 주석 거기에 들어가시면 저장하기가 뜹니다. 그러면은 이제 더 심화해서 이 저장한 사진으로 가상 배경을 다 설정해주세요. 모르셔도 됩니다.
가상 배경 설정하는 거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자, 제 화면을 보시면은 이 비디오의 옆에 화살표가 있죠? 이 화살표를 누르셔서 가상 배경 설정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두 번째 거. 가상 배경 설정하기를 누르시면 이게 뜨는데 여기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럼 이 옆에 이 플러스 사인을 누르시면은 이미지를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기에서. 그럼 거기서 이제 뭐 핸드폰이 됐건 패드가 됐건 컴퓨터가 됐건 저장하신 곳에서 찾아오시면은 여기에 뜰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이렇게 누르셔서 그냥 X를 눌러주시면 돼요. 저는 저장을 못하고 껐어요. 죄송해요. 자, 민뚱빠가 누구죠? 네, 다빈이가 지금, 핸드폰으로 해서 저렇게 나오는구나. 네, 저렇게 예찬쌤처럼 컴퓨터가 오래된 건가? 아닌데? 아닌데? 성우생 컴퓨터도 되게 오래됐는데? 예찬이 왜 저렇게 뜨지? 크로마키를 썼나 봐. 아, 우와, 짱 신기하다. 의방쌤 혹시 찾으셨나요? 네. 수진쌤 혹시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까요? 규영쌤 혹시 가능하신 건가? 아니, 카메라를 못 켜주셔서 안 되시는 건가? 민주쌤 눈 너무 무섭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공하신 분 나오면 어떻게 저도 돼요? 이렇게 저게 나와요. 안 되시네. 할 줄 알아요. 저게, 네, 저도 아마 제 패드론가 핸드폰으로 하면은 이게 가상 배경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입력이 되시는 기기를 찾아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기도 합니다. 왜냐면 진행하실 때 얼굴이 안 보이면 조금 어렵긴 하거든요. 저는 패드로는 돼요. 안 돼요. 가상 배경. 뭐가 안 돼요? 아이폰하고 아이패드 종류들이 가상 배경이 안 되더라고. 잘 인식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우리 집에 있는 아이패드도 가상 배경 안 되던데. 쌤 그거 오래돼서 그런 겁니다. 아예 안 되진 않을 거예요, 쌤. 네. 저 아이패드로 되더라고요. 업데이트 하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업데이트 안 해서. 네네네네네. 네. 민주쌤 왜 저래요? 네, 혹시 다 되셨을까요? 의방쌤 찾으러 가신 걸까요? 네. 네. 제케가 누구예요? JK. 저 마음 어렵게 하지 마세요, 쌤들. 네. 그러면은 저희 마지막이거든요. 다 끝났어요, 줌은. 그러면은 지금 제가 뭐 혹시 조금 더 느리게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 계시면 제가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으니까. 규현쌤 지금 핸드폰이셔서 안 되시는 거죠? 의방쌤, 네. 그럼 저희 이거 그리는 과정을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제가 멈추고, 네. 소회의실에서 한 번씩 해볼게요. 그리고 끝내겠습니다. 저희 아까 소회의실로 갔던 그 소회의실로 다시 갈게요. 아무 사진이나 쓰시면 된다고 해. 우리 이메일 뭐야? 아니야. 나도 브레이크아웃 룸이야? 나는 그럼, 나도 볼게. 그럼 저랑 같은 데인가 봐요. 아니신데, 선생님 안 가셨다. 가세요. 공용? 그냥 아무거나 바꿔보라. 응. 아니, 배경사진 공유해서 그림 그려서 바꾸기 해보라고. 나 너무 어려워. 이해돼? 인쇄성이 하고 있어. 걱정하시는 건가요? 아니
이거 아무나 이거 다줄 수 있어요. 이거 열심히 쓰고 있어. 바로 지워버리면 이거 열받게. 바로 지워버리. 없이 지워버리. 다들 한 번씩 쓰셨나요? 이형태 안쓴 거 같아. 썼는데? 그러면 저장해서 배경화면 해볼까요? 전 했습니다. 나가야 돼. 나오세요. Recording in progress. 민트쌤 열어놓고 민트쌤이 못했어. 태태 얼굴 많이 깨지네요. 예찬이 얼굴인가? 예찬이 얼굴도 깨지고. 근데 저 패드로 하려고요, 당일날에. 아, 패드는 네네. 이게 돼가지고. 네. 안녕, 하영쌤. 이렇게 얼굴을 볼 줄이 안녕하세요. 네. 저희 그럼 이제 공과를 시작할 텐데요. 계속 마지막이라고 해놓고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저 일단 알려드릴 수 있는 거는 그래도 일단 다 한 번씩은 알려드리려고 해서 이 공유된 화면을 한 번 더 보시면은 게임 진행할 때 가장 많이 필요하실 거예요. 호스트 권한을 드리면 이 밑에 선택 자막이라는 아이콘 보이시나요? 제가 지금 마우스 컷하고 있는 거? 네. 그럼 요거를 CC라고 돼 있을 거예요. 한국말로도 이 아이콘이. 이 밑에 이거를 누르시면은 내가 칠 거예요. I will. 이거 제가 죄송해요. 요거를 누르시면은 이제 제가 여기서 자막을 띄울 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러면 자막이 뜨나요, 여러분께? 네. 이 기능을 하면은 제가 어떻게 뜨는지 보여드릴게요. 근데 요거를 누르셔서 이거를 하시면은 자막이 뜨는데 자막이 뜨면 어떻게 보이냐면요. 이렇게 보입니다. 보이시나요? 왼쪽 하단. 왼쪽 하단에 보이시나요? 오른쪽 하단일 수도 있고요. 노트북에서는 안 보이나요? 네, 이 기능 안 쓰겠습니다. 네, 저희 공과로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혹시 넘어가기 전에 질문 있으실까요? 줌이나 프로그램 관련해서? 네, 목사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제가
목소리 들리시죠? 카톡으로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DF나 그림 파일로 받으시면 되고, 제가 이걸 좀 뽑아드리면 좋은데 오프라인으로 좀 만날 수가 없어서 못 드려서 종이나 이렇게 좀 노트 같은 거에 필기하실 분들은 같이 필기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일단은 학생용 빈 공과를 보내드린 거고요. 선생님들이 저랑 같이 빈칸을 채우시면서 진행을 하시고, 제가 조금 더 정리를 해서 선생님들한테 설명용으로는 다시 하나 드리기는 할게요. 그래서 이제 같이 빈칸을 좀 채우시면서 살펴보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보이시나요? 다 다운 받으셨어요? 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제 공과책을 파이디에서 나온 거를 구매하려고 했었는데, 일단은 가격이 또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활동들이나 전체적인 이제 메시지를 담는 데는 약간 조금 이제 추가돼야 될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 부분들을 추가하느니 차라리 새로 만들자 싶어가지고 제가 따로 제작을 한 거고요. 이번에 줌으로 하다 보니까 막 다양한 막 거기서 이제 제시하는 활동들이나 이런 걸 하는 것보다는 시간을 차라리 30분 정도로 잡고 한 공과당 30분 정도로 잡고 진짜 성경 공부하는 것처럼 같이 진행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주가 되는 거는 좀 성경 공부가 될 것 같아요. 막 같이 나눔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둘째 날은 또 그런 나누는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성경에 관련된 내용들이나 지식들을 충분하게 좀 습득을 해야 토론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그 얘기를 듣고 이번 공과는 정말 이렇게 성경 공부식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것들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특징을 살펴보면 일단은 1과는 전체 이제 주제 관련된 내용을 할 거예요. 이 주제가 가지고 있는 큰 그림이라고 표현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성경에 있는 어떤 한 본문을 정해가지고 그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살피기보다는 성경 전체에 있는 소망과 관련된 내용들을 그러니까 주제 관련 공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과는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 제목은 Jesus the Living Hope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산 소망이심을 어떻게 이제 아이들과 나눌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맨 위에 공과책 이제 맨 위에 나오는 거는 뭐냐면 외울 말씀입니다. 외울 말씀. 그래서 아이들이랑 이거는 조금 고민을 해볼게요. 어떻게 외울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우선은 공과를 시작하면서 같이 이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외울 말씀을 같이 함께 읽으면서 시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과랑 3과는 어차피 진짜 그냥 본문 따라가면서 성경 공부하는 식으로 나갈 거여서
거기서 이제 본문을 충분히 다루려고 하고요. 앞에 같이 시작할 때 말씀 읽을 거는 그냥 외울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워드에 관련된 건데 소망이란 단어가 가지고 있는 정의에 대해서 같이 아이들이랑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조금 굵은 글씨로 돼 있고 Q가 붙은 거는 아이들에게 이제 선생님들이 질문을 하시면 되는 내용들입니다. 이제 뭐 소망이란 무엇일까요? 라고 하면서 밑에 답을 다는 걸 먼저 하지 마시고 아이들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소망이 어떤 건지 소망의 단어에 대한 정의들을 먼저 좀 짚고 가려고 하는 거여서 아이들의 이야기들을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밑에 정의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정리를 선생님들이 마무리 이제 해주시면서 하는데 소망의 기본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앞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제가 그 헬라어 사전을 좀 찾아봤어요. 성경에서 나온 그 소망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뭐라고 표현되냐면 엘피스라고 표현이 돼요. 그래서 저희 이번에 수련회 티악각 디자인 보셨죠? 거기에 이제 홉을 하려다가 이건 또 너무 이렇게 소망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서 헬라어인 엘피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고요. 만약에 혹시 아이들이 이제 선생님 여기에 적혀 있는 엘피스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그거는 성경 그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적혀져 있는데 그 헬라어의 그 소망이라는 단어야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헬라어 사전에서 엘피스를 찾아보니까 소망의 기본적인 의미가 앞을 바라보는 것이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좋은 일에 대한 기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을 바라보며 가장 좋은 일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을 소망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친구들의 소망을 각자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가 가지고 있는 뭐 소망이 무엇인지 이렇게 한번 쭉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별히 그냥 소망에 대해서 나누라고 하면은 조금 어려워하면 그냥 나누는 친구들이 있으면 같이 나눠주시면 되고 좀 어려워하면은 카테고리를 좀 정해주시는 게 좋더라고요. 2021년 하반기에 뭐 소망이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은 뭐 고등학교 시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의 카테고리를 좀 주면은 이야기를 이제 이끌어내는데 더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같이 소망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주시고 그렇다면은 성경 안에서 바이블이죠. 성경 안에서 소망이란 어떤 의미로 사용됐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소망의 정의도 한번 살펴봤고 그리고 우리가 각자가 소망하는 바를 살펴보았다면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리의 기준점이 되는 성경 안에서 우리가 소망이 어떤 의미로 사용됐는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에 관련된 부분이 이제 소망이라는 주제에 관련된 내용인데 첫 번째는 소망이라고 이제 표현되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속성 중에 소망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속성 자체를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이 핏이라는 단어를 요즘 이제 친구들이 많이 써요. 뭐 어떤 거냐면 이제 이게 노래를 하면은 랩 같은 걸 해줄 때 피처링이라고 하잖아요. 피처링에 이제 쓰는 말이었는데 예를 들어 어디에 뭐 이제 즐거운 곳에 놀러 갔는데 뭐 텐트를 가져갔다. 뭐 놀러 갔음 핏 텐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뭔가 하는 것들을 의미를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래서 소망의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냐? 여기 말씀에 보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우선은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소망인데,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소망이, 잠깐만요.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여기에 이제 어떤 단어를 쓸 거냐면 자기 확신적인 믿음이에요. 그냥 단어가 어려워서 그렇지 그 내용은 쉽거든요. 그냥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자기 확신적 믿음 있잖아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를 하면 그것이 이제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닌 게 무엇이냐면 맹목적인 낙관론이에요. 이것도 단어가 어려워서 그렇지 그냥 풀어서 표현을 하면은 그냥 맹목적으로 나는 잘 될 거야. 이게 소망한 대로 사람은 그렇게 무조건 되는 거야. 라는 식의 생각들을 하는데 그것에 근거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들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세상에서 말하는 소망 자체가 굉장히 자기 확신적이고 맹목적인 낙관론에 근거해서 소망을 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이게 이제 여기서 포인트예요. 오늘의 포인트인데 약속하시는 것에 근거하여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어떻게 해줄게, 내가 이렇게 해줄 거야, 이렇게 해줄 거야 하는 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해 주시면서 약속을 해주시죠. 그 약속이 하나님 편에서는 약속이지만 인간 편에서 살펴봤을 때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실 거거든요. 어떠한 우리는 자기 확신적인 믿음이나 맹목적인 낙관론에 근거해서 우리는 소망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약속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고 나간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그림으로 한번 좀 정리를 해봤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허락하여 주시고요. 인간은 그 약속을 바라보며 소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 편에서의 소망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은 이거는 제가 조금 더 정리를 해서 좀 드릴게요. 너무 이제 큰 범위 안에 이야기들만 있기 때문에 세세한 내용들도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여기서는 이 막 약속들이 어떤 것이다라고 막 다 설명해 주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위에 있는 내용들 있잖아요. 약속에 근거한다라는 것들이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돼라고까지만 해주시면 돼요. 그냥 가볍게 이런 것들이 있어라고 하고 성경에 있는 저자들은 자기가 대단해서 소망을 품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셨던 그 약속을 바라보며 나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만약에 간단하게 예를 들어주시면 아브라함 얘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며 나아갔지 그 땅에 무엇이 있을 거야라는 자기의 확신적이나 맹목적인 낙관론을 가지고 나아간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을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뭐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의지하여 기대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우리는 그 약속을 의지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아, 맞아.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해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아이들과 또 질문을 나눠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소망과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주시고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소망을 우리가 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들을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소망이 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9절을 제가 밑에 가져다 줬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니라. 여기서 보면은 어떤 유익을 주냐면 우리의 영혼의 닷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저자는 다시 뭐냐면 그림을 넣었어요. 이렇게 배가 이제 정박을 했을 때에 움직이지 않을 수 있도록 이제 그 바다에 이제 떨어뜨려 놓은 무거운 물체라고 표현을 하면 되겠죠. 이 닻을 내려놓으면은 이제 파도에 쓸려서 배가 이제 흘러 내려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그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 우리가 어떤 유익이 있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상황에 의해 흔들릴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상황이 바뀌게 되면 우리의 소망이 바뀌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 우리가 대학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 대학이라는 소망 자체는 이루거나 상황이 바뀌게 되면은 사실 그것은 우리의 소망이 될 수가 없거든요. 이게 상황에 의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의 영혼의 닷처럼 어느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장인데요. 그렇게 한번 정리를 쭉 하고 나서 그렇다면 조금 더 자세하게 하나님의 약속이 소망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여기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성경에 좀 큰 그림이 필요해요. 성경에 큰 그림을 그릴 때에는 세 가지를 일단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맨 처음 창조입니다. 창조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지만 인간의 죄로 인해 무엇이 되냐면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타락한 인간을 구원 혹은 구속이라고 적어도 됩니다. 구원해 주시고 구속해 주시는 그 은혜. 그래서 이거를 그냥 뭐라고 표현하냐면 저희는 창타구라고 표현을 해요. 창조 타락 구속이라고 표현을 해서 창타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근거에 되는 내용들이 바로 밑에 이제 성경 구절로 나와 있습니다. 초록색은 초록색과 관련된 거고 검정색은 검정색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이거 하늘색은 하늘색과 관련된 내용, 빨간색은 빨간색과 관련된 내용인데 그래서 이 구절을 같이 읽으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27절을 같이 읽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가운데 가장 특별하게 인간을 창조하셨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는 어떤 명령을 하셨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아주 특별하게 창조하셨는데 어떤 명령을 하셨냐면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여기 안에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허락하신 역할이었는데 그 온 우주 만물 안에서 하나님은 이러한 역할을 주시면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들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름을 짓는 대로 그 동물의 이름이 이제 지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즉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사람의 모습은 무엇이었냐면 굉장히 많은 소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다양한 소망을 품고 그 소망 안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죠. 죄가 들어와서 어떻게 되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으로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에베소서 2장 12절에 있거든요. 거기에 뒤에 뒷구절에 보시면은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망, 죄인 된 우리의 존재는 무엇이었냐면 소망 없음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저 소망 있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헛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모습은 소망 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기 중요하다고 할 거겠죠. 약속을 주신 겁니다. 약속. 그 약속은 무엇이냐면 소망 없이 살아가는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허락하시겠다라는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이 약속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주어집니다. 우리에게.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나아갔거든요. 그래서 뭐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이다라는 약속으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특별히 이사야 53장 5절부터 6절 이번 주 이제 설교 본문에서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해결해 줄 수 있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해주시고 그 약속이 빨간색 이 부분에 와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약속이 어떻게 되냐면 성취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무엇이냐면 죄에 대한 해결이거든요.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는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약속이 성취되었고 여기에 보시면은 소망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다시금 소망이 넘쳐나게 되었다. 그래서 여기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라고 해서 이게 이제 이번 1과의 주제 구절이잖아요. 산 소망을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인하여 허락하셨다라는 것들을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나에게로 옵니다. 나에게 이제 초점이 맞춰져서 그렇다면 그 산 소망이신 예수님, 그 참된 소망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두 가지의 그래서 그림을 준비했어요. 1번 그림은 우물에 빠져서 그 우물 안에서 소망을 하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우물 안에서 벗어나서 그 벗어난 상황 속에서 소망을 하는 건데 우리에게 참된 소망은 어떤 그림일까요? 라고 이제 한번 물어보시고 이제 이유들을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참된 소망이 되는 것은 당연히 2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사실은 여기 이제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는 죄의 우물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리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이 우물을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우물 안에서 다양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죠. 이제 어떤 것들을 성취하고 어떤 것들을 얻고 막 이런 로또 당첨될 수 있는 것들도 소망하기도 하고 건강도 소망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태 자체가 죄의 우물 안에 계속 있다면 이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헛된 소망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죄의 우물에서 벗어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 우물에서 벗어나게 되어서 새롭게 된 존재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마음껏 모든 것들을 소망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2번 퀘스천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기 사도행전 9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우리를 이 죄의 우물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이시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누군가가 죽어가는 나를 구해줬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갚으면서 살아가겠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드라마 중에 하나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보면은 심장 이식을 받았던 그 엄마가 했던 명언이 있습니다. 심장 이식을 해준 그 부모들에게 은혜를
최대한 정말 주변 사람들에게 갚으며 살아가겠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돼야 하냐면 바로 예수님을 참된 소망이신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정리를 할 텐데 뭐 대학에 가는 소망을 품으면 안 되나요? 아니요, 품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려줘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안에서는 그 어떤 소망을 우리는 품어도 사실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정말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품게 되는 소망들 있잖아요. 그러한 소망들은 정말 어떤 소망이냐면 참된 소망이다라는 것이죠. 나의 행복과 유익을 위한 소망이 아닌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품는 우리는 자유롭게 소망할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 안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소망하며 그 자유함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신다라는 내용들로 정리를 해주시면은 일과의 공과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번에는 좀 선생님들이 이제 알려주시는 내용들로 지식적으로 좀 정립이 돼야 토론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습득해 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일과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혹시 일과와 관련돼서 질문 있으신가요? 그 암송은 따로 체크는 안 하는 거죠? 일단은 네, 암송까지 해가지고 할 시간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없으면 일단 이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과는 빛과 소금입니다. 그 구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리뷰를 한번 전날 거 소망에 관련된 리뷰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2과부터는 아예 바이블이라고 해서 성경 구절을 다 여기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 성경 구절들을 하나씩 좀 읽어가면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리뷰를 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무엇이냐면 소망에 관련된 부분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약속하시는 것에 대한 내용이었다. 그래서 옆에 이제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허락하셨고 인간편에서는 그 약속, 뭐 구원자에 대한 약속, 뭐 여러 가지 약속들, 뭐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 그 약속들이 소망이 되어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들이고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들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태도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 편에서 1과는 하나님 편에서의 약속과 소망이었다면 두 번째 이제 2과와 3과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신뢰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삶의 태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텐데 앞에 내용들은 이미 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정리가 됐을 거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문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며 승천하시며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다시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재림의 때를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재림의 때가 언제냐면 바로 창조, 타락, 구속 여기에 완성의 때입니다. 여기다 완성이라고 써주시면 되겠고요. 새 예루살렘을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계시록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시점에 오면은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소망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지만 문제는 그 다시 오실 것이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고 언제 올지 모르시는 그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설교 때 한번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미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고 계셨지만 아직 완성되진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예수님을 소망으로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2가와 3과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표현을 하면 되겠고요. 이미와 아직 사이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그래서 이미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여기서 오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 구원 사역을 시작하심으로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단어가 들어가서 그렇지 사실 개념으로 보면 굉장히 쉬운 거거든요. 두 번째는 아직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 즉 여기 다시 오심이라고 써도 될 것 같아요. 재림이나 다시 오심으로 이뤄질 최종 완성을 바라보며 계속 진행 중이다.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계속 진행 중에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소망으로 품고 가는 사람들의 상태는 무엇이냐면 긴장감을 느끼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긴장감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긴 축구 경기를 재방송으로 보는 마음 혹시 아시나요? 저도 이제 예전에 우리나라가 4강 신화를 이뤘었던 축구 경기를 재방송으로 봤던 게 있는데 분명히 이길 거는 알지만 그 상황들 속에서 굉장히 긴박한 상황들이 막 발생했을 때 손에 땀을 쥐고 저도 보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또 하나 드는 마음은 무엇이냐면 안도감. 어차피 이긴 경기야. 이긴 경기이지만 긴장감을 가지고 그 경기를 바라보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영원한 완성에 대한 약속을 하셨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서 아직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긴장감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장된 승리를 기억하며 경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이미 아직 사이에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태도다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겠는데,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그것이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면서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1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하면 거기에 이제 그 질문들을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여기서는 해놨고요. 이 빨간색의 질문들을 같이 해가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너희는 누구일까요? 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 너희는 1차 대상과 2차 대상이 있어요. 1차 대상은 그냥 쉽게 생각해서 당시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당시 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과 제자들이거든요. 마태복음 5장을 뭐라고 그래서 부르냐면 산상수훈. 이게 어려운 단어가 아니라 온 더 마운트, 산 위에서 했던 설교가 그냥 산상수훈입니다. 그래 당시에 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이고, 2차 대상은 누구이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소망으로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동일시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산상수훈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라고 얘기를 해서 소금에 관련된 그냥 기본적인 아이들에게 역할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시면 대부분 저희가 알고 있는 게 2가지 정도일 거예요. 짠맛을 내는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 그래서 이제 제가 필리핀 갔을 때도 거기 냉장고가 보급화가 안 돼 있으니까 사람들이 생선을
소금에 절여요. 절인 다음에 그것을 하나씩 구워 먹는데 이유가 뭐냐면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거든요. 짠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여기에 비유로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너희는 소금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여기에 맛을 내는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얘기를 하면서 맛을 낸다라는 비유는 어떤 의미일지에 대해서 아이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비유의 핵심 사항은 무엇이냐면 영향력이에요. 영향력. 그 옆에 설명인데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될 것이다라는 의미이고요. 이제 그런 영향력을 미치고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그러니까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냐?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히게 된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버려진다라는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의 소금 그 추측법에 대한 차이가 좀 있는데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암염이라고 해서 암은 암석 있잖아요. 암석, 돌에서 염분을 추출해내는 거고 천일염은 이제 바닥에 있는 물을 녹여서 하는 건데 여기 설명이 있습니다. 염분이 포함된 암석을 물에 담궈서 건조시켜 생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림이 있어요. 사해바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사해바다는 염분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런 게 다 돌이거든요. 돌에 그 소금의 염분기가 묻어나서 이 돌을 어떻게 하냐면 가지고 와서 물에 담그면은 물이 소금기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그 물을 건조시켜서 소금을 얻는 방법을 선택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소금기가 다 빠진 그 암석은 소금의 맛이 짠맛이 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밖에 버려버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천일염이에요. 그래서 그 바닷물, 그래서 바다에서 하죠. 바닷물에 녹아 있는 염분을 햇빛에 이렇게 쭉 펴가지고 말려가지고 건조시켜서 만드는 건데, 그러니까 이 생산법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해서 이해할 수 있지만, 이러한 암석들, 소음기가 빠진 암석들은 사람들은 다 버려버린다라고 얘기를 한 것처럼 영향력이 없는 것들은 밟힐 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퀘스천에 보면은 교회나 그리스도인 중에 사람들에게 밟힐 만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이제 우리의 어두운 단면이긴 하지만 소금 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교회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밟아서 취급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있는지, 그렇다면 우리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나눠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빛에 대한 이야기인데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니라. 두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빛의 역할이 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눠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빛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어두움을 밝히는 역할을 하고요. 두 번째는 감추인 것을 드러나게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어둠을 밝혀서 감춰져 있던 것들을 드러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인지 이제 쭉 살펴볼 텐데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면서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말이 뭔지, 등경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말은 그 홀스가 아니라 여기에 보시면 곡물의 양을 재는데 흔히 사용되는 바구니입니다. 이런 그냥 곡물의 양을 재는 바구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바구니를 등불 위에 이렇게 놓으면은 빛이 비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말 아래 두지 않고 어디에 두냐? 등경에 두는데 등경은 등불을 올려놓은 데, 그러니까 스탠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 옆에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스탠드가 바로 등경이고 여기가 등불이겠죠.
등불을 등경 위에 두어 사람들이 환히 그 빛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거죠. 여기에 영어를 참고하시면은 또 더 좋습니다. 여기 영어 보면은 이게 이제 이거에 관련된 영어 성경인데 under a basket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바구니이고요. 그리고 but on a stand, 스탠드 위에 두는 것이 맞다라고 해서 영어 성경을 보면은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고요. 이제 여기서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해서 빛을 비추게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것이 바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는 비유의 의미인데 여기서도 의미는 무엇이냐면 영향력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밝히 보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 소금과 빛에 대한 총 정리 구절이 바로 16절이거든요. 16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보시면 착한 행실이 오늘 본문을 좀 풀어나가는 키워드예요. 착한 행실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미를 함께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보시고 대답하는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실 텐데 헬라어로 착한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니까 칼로스라는 단어이고요.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니까 선한, 가치 있는, 덕스러운, 정직한, 공정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 행동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이제 일과와 이제 결합이 됩니다. 약속에 근거하여 참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는 선하고 가치 있고 덕스럽고 정직하며 공정한 모든 행동들을 다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착한이라는 것의 정의가 그냥 단순히 우리가 막 뭐 하나 더 주고 이 정도가 아니라 가치 있는 일이고 또 덕스러운 것, 정직한 것, 공정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같이 얘기를 해주시면은 생각보다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총 정리된 게 이제 박스에 있는데 그래서 빛과 소금의 삶이란 구별됨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내용이 좀 많아서 구별됨에 대한 내용은 제가 그냥 다음 공과에서 지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까지 설명하려면 좀 설명이 많아져서 삶이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삶이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고 주변 세계와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소망으로 품은 자로서의 독특한 맛이거든요. 이게 이제 구별됨인데 구별됨을 내고 빛을 비춤으로써 선한 영향력 비춤으로써 세상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 네, 위의 내용들을 한번 다시 정리한 거고요. 세상의 영향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의 영향을 끼치는 자들이 바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 그 방법은 세상과는 분명히 달라야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올바른 방법이어야 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방법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우리는 어쩔 때는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올바른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 방법들을 같이 찾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적극성을 띄워야 한다. 이 표현이 참 전 재밌더라고요. 소금을 짠맛은 음식에 들어가야 맛이 나고 그리고 빛도 주변의 어둠을 비추었을 때의 진가가 발휘되는 것처럼 우리가 사실은 빛과 소금의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우리는 빛과 소금이야 라고 얘기만 한다고 해가지고 그 진가가 발휘되지 않는다라는 것들 우리의 행동에 적극성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좀 같이 나눠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마지막인데 세상 사람들 중 어떤 이들은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의 칭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와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게 이제 마지막 구절에 나와 있는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라는 말의 의미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노수연 선생님이 좀 요청하셨던 착한 행실에 대한 구절들은 제가 한 4개에서 5개 정도를 좀 뽑아가지고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절은 뭐 여기서 구절에 대한 막 설명들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내용들까지 해가지고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이것과 관련된 조금 구체적인 적용들은 어차피 그 시간에 진행할 거기 때문에 앞에 있는 내용들이 충분히 정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이거와 여기까지거든요. 그 이과 하면서 시간이 25분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예, 근데 이게 애들이 얼마나 알아들을지 이제 살피면서 결국에는 구절을 하나하나 이제 전달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라도 시간이 모자르면 그게 제일 걱정인데 시간이 모자르면 꼭 중점을 둬야 될 게 착한 행실인 거죠. 그렇죠. 네네. 음. 그러면 제가 질문을 좀 몇 개 뺄게요. 30분 안에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하네요. 그러면 좀 핵심적인 내용들로 해가지고 내용들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생님들은 어쨌든 지금 최대한 여기까지 다 알아두시면은 설명하시는 데는 어려움은 없으실 것 같거든요. 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1과도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1과도 정리를 하고요. 3과를 마무리할 텐데 3과는 그 아예 이제 성경 구절을 보면서 무엇을 해보려고 하냐면 아이들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하는 것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3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보고 한 3분에서 5분 정도의 시간을 주면 일단은 아이들이 어디에 내용들을 채우면 되냐면 이쪽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채워보도록 하면 됩니다. 이 퀘스천 달린 거는 나중에 선생님들이랑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사람은 주인입니다. 이거 그냥 그 구절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절 보면 다 나오고 주인이 그 구절을 한번 보시면 되는데 15절에 보면은 각자의 재능에 따라 그 달란트를 주거든요. 달란트를 주는데 종이 몇 명이냐면 첫째 종, 둘째 종, 셋째 종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등장을 해서 첫째 종한테는 달란트를 몇 개 주죠? 5개. 그러면 여기 이렇게 색칠을 하게 하는 겁니다. 5개. 이제 이건 애들이 보고 하는 거고, 둘째 종은 2개를 줬고, 셋째 종은 하나를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랜 후에 19절에 보면 오랜 후에 종의 주인들이 돌아와서 무엇을 하냐면 결산을 하게 됩니다. 결산을 했을 때에 첫 번째 종은 어떻게 되냐면 5개를 남겨서 총 10개의 달란트가 됐고요. 2개를 받은 친구는 2개에서 2개를 더 해가지고 총 4개의 달란트고, 셋째 종은 어떻게 했냐면 묻어놔서 그냥 처음 줬던 대로 1개밖에 없다. 이걸 그냥 아이들이 성을 읽으면 하면 되고, 그리고 나서 주인의 코멘트가 쭉 진행이 됩니다. 21절부터 주인의 코멘트가 진행이 되는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지어다. 그래서 여기 구절을 적어놨으니까 아이들이 어렵진 않게 할 것 같고요. 이거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합니다.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기쁨에 참여할 것이다 하고, 마지막 종에게는 어떤 코멘트를 하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1달란트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라고 이제 코멘트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면은 빈칸들을 한번 확인해 보면서 내용들을 쭉 파악을 했다면, 그렇다면 이제 좀 궁금해할 만한 내용이 당시의 달란트는 어느 정도의 가치였을까 생각을 해보면,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으로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사람이
하루 동안 일한 하루 품삯으로 대략 한 노동자의 몇 년이냐면 20년간의 품삯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는 20년간의 품삯이고 대략 10만 원으로 하루 일당을 계산했을 때 20일 정도 한 달 하면은 12개월 하고 20년 하면 거의 한 4억 8천만 원.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돈이 없었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 사람들보다 모자랐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제 재능에 따라 주셨다고 하는데 여기는 이 재능이라는 표현이 우리는 그냥 단순히 약간 그 자연적인 재능 있잖아요. 그냥 타고난 본성의 재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잠시만요. 펜슬에 수명이 닿아요. 여기에 보면은 자연적 재능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제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특권들과 기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회.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저 사람은 저런 달란트를 저렇게 많이 주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주었는데 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재능이 그러니까 저도 그 주석을 좀 많이 찾아봤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나오는 그 탤런트가 그 재능이라는 거고 개인적으로 천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면서 해석을 해나가는 경우도 많았는데 근데 이 비유에서만큼은요. 왜냐하면 첫째 종에게 자연적 재능으로 달란트 준 건 아니거든요. 어떠한 특권과 기회를 제공해 준 게 맞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러한 재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못해요라는 말을 저희는 사실 종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쟤는 뭘 잘하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거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재능에 따라 특권과 기회를 허락하신 것이다. 그렇다면 그 기회 안에서 재능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충성된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3과는 조금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찾아보면서 정리할 수 있게 바이블을 보면서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마지막에 이제 내용들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깨어 준비하고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삶이란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여기서 늘 깨어 준비한다라는 말이 여기 아까 여기 좀 빠지긴 했는데 그 주인이 이제 그 오랜 후에라고 해요. 그래서 아까 뭐 여기까지 설명 다 안 돼도 되긴 하겠지만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늘 깨어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삶은 무슨 삶이냐라는 것인데 이것은 단순히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냥 뭐 올 거면 와봐. 예, 그런 의미가 아니라 책임 있는 활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적극적이고 우리에게 맡겨진 바를 책임 있게 살아내는 것이 바로 준비하고 충성된 삶이다. 기다림의 기간은 의미 없는 지연의 기간, 그러니까 더 늦어지는 기간으로 의도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주신 것은 그냥 그 시간을 의미 없게 보내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중들에게 맡겨진 달란트들을 선히 사용할 수 있는 기회의 기간으로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을 조금 더 제가 쉽게 바꿔볼게요. 좀 제가 설명하면서 어렵네요. 쉽습니다. 그냥 그 뭐냐면 그냥 그 기다림의 시간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해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종의 역할은 크기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부여돼 기대되는 역할들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이고 제자들은 이 세상에서 안전하게 보존되는데 급급해서는 안 된다. 비록 위험이 따르다 할지라도 그 달란트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과감하게 투자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이다. 투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정리인데요. 세 번째 종의 실수는 단순히 그 종이 게을러서만이 아니라 주인에 대한 그릇된 이해가 있었어요. 내 주인은 무서운 사람이라 내가 그 달란트를 바닥에 숨겨놨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릇된 이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주인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그 잘못된 생각들은 우리가 그저 게으른 삶을 살아가게끔 우리를 만든다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소망이신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운명론적 사고. 주인이 어떤 분인지 잘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그냥 뭐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게으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적 사고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여기에 관련된 기다림과 충성된 관련된 부분들의 적용은 제가 그 설교랑 좀 접목을 해가지고 어떤 것들을 할지 좀 고민을 해보고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과 관련돼서는 좀 이해가 다 좀 되셨나요? 네. 네. 그러면 혹시 3과 관련돼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이게 줌으로 좀 하다 보니까 아까 또 혜영쌤이 좀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애들 이제 피드백도 보고 상황도 보고 뭐 얘기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기는 할 것 같은데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은요.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공과 때는 이번 공과는 저희가 조금 의도한 바가 있으니까 30분 정도고 개념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진행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질문을 해서 대답을 받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조금 내용들을 잘 정리하고 이해했는지를 더 먼저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의 막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이게 막 많이 길어지거든요. 이야기 듣고 하는 거는 이제 뭐 다른 프로그램 시간들로 좀 이제 돌려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하고 최대한 내용들을 잘 정립할 수 있도록 그 개념들을 가지고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학생용 공과는요, 아이들에게 프린트가 돼서 키트 안에 다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펜을 가지고 적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장치를 해놓을 거고, 선생님들한테도 그걸 하나씩 다 드리긴 할 거고, 내용들은 혹시 프린트된 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프린트를 해서 선생님들 드릴 때 그 선생님들 거에는 그 프린트를 다 넣어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뭐 패드 있으신 분들은 좀 패드 가지고 이렇게 아이들이랑 켜놓고 하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뭐 별표도 치고 숫자 쓰고 하면서 하면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공과 관련된 거는 그럼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 키트 얘기 말씀을 하셨는데 그 굿즈 포함해서 이 공과책이랑 키트랑 8월 8일 저희 최종 모임 날짜였잖아요. 주일날. 그 주일날 배포를 다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 반 선생님들이 반 친구들이 참가하는 친구들이 있다면은 직접 배달을 해주셔야 돼서 그날 아마 다 받으실 거라고 예상을 해주시면 돼요. 그 전에 포장에 도움이 필요하면 그때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요것으로 딱 12시에 저희 지금 OT는 다 끝났고요. 참여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니요, 김영쌤 인사하시면 안 되는 게 저희 게임 담당 선생님들만 잠깐 남으셔서 진짜 짧게 해드릴게요. 각 게임별로 드려야 될 자료들이랑 안내사항 몇 가지만 드릴게요. 자, 아니신 분들은 나가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혹시 조용환 씨가 혹시 임다빈님일까요? 혜영쌤 같아요. 혜영쌤 따로 계시지 않으셨어요? 아니에요? 혜영쌤이셨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빈이가 또 장난친 줄 알고 너무 죄송합니다. 혹시 민규쌤 어디 가신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그러면은 유빈쌤이나 태우쌤 혹시 태우쌤 안 계시구나. 유빈쌤, 민규쌤께만 한번 문자 드려보시면은 좋으실 것 같고, 민주쌤이 민규쌤이랑 같이 하시니까 민주쌤이 잘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팀